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저녁 어떤 집회 때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그때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 때 강사로 갔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권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순간 목회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처음 보는데 저로서는 처음 보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해서 반가워하시는데,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참 잘 지내셨죠? 마치 알고 있는 듯 참 이야기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갸우뚱하다가 혹시 정성진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에 마침 옆에 강사를 이제 안내하러 얼른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높은 뜻 광성이라니까 광성자만 듣고 거룩한 빛 광성이고, 여기는 거룩한 빛 광성이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는 또 높은 뜻이 중요한데도 높은 뜻은 별로 그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성이라는 그것을 같은 뭔가 또 흰머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정성진 목사님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는데 정성진 목사님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특별히 율동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뒷줄에 어느 게 계신 권사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기차게 율동하는 걸 보고 내 나이가 어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특세로 쭉 이어지면서 온종일 기도회를 특별히 신설됐다고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참 시니어 그룹들이 아예 참 독자적으로 찬양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활기차게 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를 쓴다는 것은 절대 어려울 때 시를 잘 못 써요. 그 다 통과한 다음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시심이 연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복기하면서 돌아보면서 쓰는 경향이 많아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구약 학자들은 대개 헤브론에서 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해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이삭과 그 아내 야곱과 그 아내 요셉이 어디에 묻혔느냐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추정컨대 역시 막벨라 굴 아니겠느냐, 이거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졌던 그 하나님이 사용했던 족장들 부부가 다 묻힌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패위 선언을 받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그때 주로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거룩함이 섞일 수 없다고 보고 다 정리할 것을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제물로 쓰려고 아껴 놓았어요. 그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는 소리를. 이게 어떻게 된 연고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아껴뒀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였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하라고. 예배자라, 예배하고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는 계명을 따르고 특히 약자를 돌보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공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비쳐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명하셨어요.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빠진 제사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순종이 함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순종 빠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그래서 바로 폐위를 명합니다. 너는 이제 폐위다, 끝났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앞으로 그 왕위를 뒤이을 것인가 할 때 찾아 이새의 아들 중에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갔잖아요. 그런데 뭐 첫째 둘째 다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과 함께 막내에 해당되는 다윗을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신탁의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하게 갑자기 기름 붓겠습니까? 너로 하여금 언젠가 왕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될 때, 도움이 안 될 때, 힘이 안 될 때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요. 칼과 창, 단창으로 막 너가 오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면서 돌판매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누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정통으로 꽂혀가지고 그 거구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고,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라, 전문성을 많이 길러라 그러는데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딱 맞추는 건 하겠는데, 근데 맞춰서 박혀가지고 죽이는 지경까지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문적으로 잘 대비된 사람을 써서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쓰러뜨렸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소문이 막 나면서부터 사울의 귀에 거슬리는 노래가 들려와요. 민요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막 여기서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적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한 10년 됐나? 10여 년 됐나? 그쯤 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다윗은 어디로 도망치느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요.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 장군의 땅이에요. 망명의도를 의심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의심받죠. 오죽했으면 그 이방 땅, 하필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겠습니까? 다윗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치르는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승전 다 합니다. 그 블레셋은 연합체예요.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몇 부족들의 동맹체거든요. 다윗을 받아들인 그 동맹체의 왕은 아주 기분이 으쓱한 거죠. 아주 좋은 용병을 하나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갈등하지 않겠어요? 다른 이방 민족을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 이겨주는 건 하겠는데 어떻게 동족을 고민 많이 할 때 마침 다윗이 몸담고 있는 그 부족의 왕 말고 다른 부족이 와가지고 다윗을 발견하고는 이거 안 된다. 이스라엘과 전쟁 치르다가 칼끝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 안 돼, 안 돼. 해가지고 아무리 이 왕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다윗아 미안하게 됐다. 너 이번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이 다행이다. 하고는 이후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니까 벌써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울도 죽으려고 그러고 블레셋하고 나중에 그때 막 위기가 오고 딱 엉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을 작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딱 도착하니까 유다 지파들의 장로들이 어이구 다윗아 살아왔구나 하거든 몰려와가지고 두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 근데 그 즈음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슬퍼하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졸지에 두 왕이 생겨났습니다. 그 세월이 한 7년 반쯤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암살당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지파들의 장로들이 대안이 있나? 서로 의논해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헤브론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느냐. 옛날부터 알아봤다. 당신이 드나들면서 그 리더십 발휘하는데 놀랍더라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어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인지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인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났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때 헤브론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근데 뒤돌아놓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17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그럼 곧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 신세로 심지어 망명자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세월이 1,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여 년의 세월이었거든요.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혼자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옹립됐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걸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시심이 연거는 거죠.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첫 서두부터 나오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투성이었잖아요. 쫓겨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잠깐 당한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휘물이 많으신데 염색도 하셨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당할 때는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았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까지도 영적인 의심을 막 할 때가 있지만 통과하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업어주셨구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작년 12월 20일 날 쓰러졌어요. 그 우리 교직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 쓰러졌긴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가는 거예요. 혈압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모니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도 힘들다, 이상하다 하니까 목사님 어찌된 영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안 보여요. 눈이 돌아갔대요. 그 동공이 확 커지더래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119 불러야 되겠다. 혹시 많이 일어나는 그 심근경색인지 뭔지 내가 평상시 그러지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와가지고 태웠는데, 요즘 의료 대란에 앰뷸런스가 가면서 그랬대요. 옆에 누가 타고 있는 우리 간사가 119 요원이 막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아예 응급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여기 어딘데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쫓겨났어. 그래서 막 전화했는데 저 은평구의 어느 병원이 연락이 돼서 그리로 가는 편인데, 근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생각난 동기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연세대, 우리 마포니까 연세대 그 병원에서 그 원목도 하고 교목실장도 하고 올해 이제 정년이 되는데, 정 목사야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하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그 다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간사한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화하라고 그냥 비밀번호가 기억나요. 얼굴을 갖다 대면 탁 열리는데, 얼굴을 나한테 갖다 대면 되는데 못 갖다 대는 거고, 그래서 비밀번호 탁탁탁탁탁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너무 이름까지 다 불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이장호 목사님 전화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들이댔대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119 요원들 엄청 타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심정지돼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오는 거지, 가라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경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추워 떠는 게 아니라 달달달달. 그러니까 꾀병처럼 보였는지 간호사가 그랬다는 게, 왜 이렇게 정신 이런데 혈압을 재본 거야. 그게 아니거든. 딱 마침 그 목사님이 연락한 의사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응급 침대를 끌고 그냥 미루고 들어간 거예요. 나 원목이요 하면서 그러니까 혈압이 안 잡히는, 맥이 바이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 놓는데 안 되겠다, 안 올라가니까 여기를 꼽두고만요, 정맥관을, 이게 괴사가 된대요. 다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로 올라가가지고 모니터를, 눈이 조금 떠서 뜩 보면 밑에가 30, 45, 위에는 항상 195 이렇게 되는, 밑에가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눈을 또 감았는데 옆에는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님 다 그랬으니까 목사 입에서 욕이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옆에서 엄청 욕하더라고요. 에이씨, 왜 이렇게 아프게 하면 왜 여기 계속 밤새 다리가 부러졌는지 수술을 했는데 계속 욕을 하는데, 저는 그 혼미한 순간에도 표정을 우아하게 지으면서, 간호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설 보니까 45, 55, 나중에 보니까 한 85까지 올라갔다 70, 60, 그러니까 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하루 만에 부활해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 동기 목사 이름 생각도 안 나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 응급실 전전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도 이제 내년에 올해였구나, 벌써 올해 은퇴인데, 이 청빙 받을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온 성도가 그때부터 청빙할 제목만 기도하다가 이 말 은퇴할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은혜구나. 전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재파송 받아 왔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소소하게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바울이 그런 고백한 것처럼 가족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막 속상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선교지에서도 있었고요. 아신데 이제 전 교수하면서 이사장이 됐거든요. 1년에 적자가 뭐 20억씩 그럽니다. 그럼 이게 모금이 1, 2억도 아니고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막 그런데 총장이랑 같이 해서 은혜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와 있어요. 야, 어떻게 살아왔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동산도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잔금이 치러지면 좀 괜찮아요.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지만 마지막 보릿고개인데, 이 모든 여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혼자예요. 지나놓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헤브론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바르시고 영광을 얻게 되고 딱 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고통당할 때 모래사장 위에 있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건 내 발자국이고 하나님은 없다 그랬는데, 그런 글이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고 나는 하나님 옆에 엎혀 있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침한 골짜기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빙빙 둘러가지 않고 좀 고생한데도 이게 지름길이니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안착시켜서 편안하게 쉬게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킨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다윗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옹립받고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그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 원수 같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 게 아니라 추격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 뭐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시니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시니어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로에서, 의의 경로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하고 높은 데 숭의교회 시절에 김동호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정관도 상당히 많이 공유가 돼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바르게 해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탁한 데다가 그 혼탁한 물결이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죽 있으면 슬로건을 내걸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옮겨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부응시켜 주세요. 그리고 활기차게 해주세요. 분립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형교회를 막 집착적으로 막 교세를 키워서 우리 몸집만 키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공동체를 여기저기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나가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따스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사한 사명을 주신 것이라 믿어요. 숭의교회 때도 분립하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막 분립도 하고, 막 자그마한 개척교회에도 분립도 하고,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머니 입장에서는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가니까 또 100가정이 또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말이죠. 100명이 또 늘었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작하는 해 가라 할 때 진짜 많이 가버리대. 부목사 2명, 전임 목사 보내고, 파트 2명 보내고, 장로 2명 해서 조직교회로 딱 시작했는데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가라 그래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찾아라, 곧 은퇴한다, 막 거의 준협박하듯이 막 보는데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갈 줄 몰랐는데, 너도 왔나. 우리는 산후 몸조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자들이 쑥 빠져나갔으니까, 주일학교 봉사자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도 해요. 못 모여서 안타깝지만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모여서는 안 되니까 봉사자가 좀 덜 있어도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지금 55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순종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요. 그거를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막 매달리고 다고 이럴 게 아니고, 좀 멋있게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거기를 자꾸 문지르면서 기도했대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키십시오.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회적 약자 돌보기. 그 마음을 함께해서 고아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빡 나는데 냅두면 그거 다 우유가 썩어요.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빵꾸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안 했겠지, 조지 뮬러가. 근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고 한 번도 고아를 못 먹여 살리는 일은 없었다. 하물며 조지 뮬러에 필요한 건 왜 하나님이 안 챙겨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말고 내 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올바른 일에 목숨 걸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울왕은 통치를 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통치를 받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 앞에서 통치받는 통치자의 원형을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흩어져서 다스리라는 아담에게 내리신 그 계명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금지한 실과를 먹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빠진 거죠. 통치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치받는 통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동격으로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순종의 열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다스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믿음은 번역이 충성으로 해야 더 가까워요.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면 종이니까 순종해야죠. 왕으로 모셨다면 백성이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순종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고, 그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그 통치를 따라서 휘둘리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연어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아시죠? 지금은 댐이 건축돼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게 됐는데, 옛날에는 다 바다에 살던 연어가 강물로 와가지고 역류하잖아요. 상류로 올라가는데 뭐 걸치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 걸리면 곰발바닥에 그냥 찍혀가지고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상류로 올라가요. 귀소 본능, 자기가 태어난 곳이 막 올라가요. 거기서 수컷과 암컷이 산란을 하고 아기를 갖는 거예요. 새끼를 갖는 거예요.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 연어가 다 죽습니다. 시신이 돼서 둥둥 떠내려가요. 그럼 그것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나중에 다 자연 선순환에 봉사를 하는 거야. 죽어서도. 그런데 인간이 댐 뭐 이런 걸 막 자꾸 공사를 해가지고 뭐 자연재해를 방지한답시고 댐을 해가지고 연어가 올라갈 수 없네. 강물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연어의 시체를 사가지고 위에서 뿌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인간이 개발을 위해서 나름 생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기가 막힌 역기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어가 마지막에 역류해가지고 혼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생명을 다 소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자신들은 죽어서도 희생봉사하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시니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살핌도 받고 돌봄도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효도 받고 하는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쓰임 받으세요. 우리가 공식 직분에서는 뭐 정년이 있고 말이죠. 사회도 그렇고 우리 뭐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무슨 장자리를 차지해야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 없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 나가는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은퇴를 하겠지만 올 연말에 그래서 저는 은퇴 시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임이라 그랬어요. 이임. 그리고 취임을 또 새로운 사역으로 취임한다고. 그러다 천국으로 가는 거죠. 뭐. 맥스웰 커피인가 어느 커피의 카피가 To the last drop이라고 해요. To the last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To the last drop.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 주님과 몸된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면 끝나는 인생 공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경륜,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경륜의 수레바퀴에 내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하옵소서. 공전하는 자동차 페달을 밟으면 소리만 여전하지 하나도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맞밀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을 살게 도와주시며 그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명문 가정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